오늘은 창세기 47장에서 47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생명과 복이 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몇 장부터 시작되죠? 요셉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지요. 이 37장에서 50장 사이에 이스라엘의 4대 족장, 첫 번째 족장 누구지요? 아브람, 두 번째 이사, 세 번째 야곱. 이제 4대 족장 이 요셉의 행적 기사는 앞서서 야곱 이스라엘 일가 전원의 애굽 이주 사건 보도로 이미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활약상이 기술된 뒤에 곧바로 야곱과 요셉의 유언과 장례 기사가 보도됩니다. 이제 요셉의 행적뿐만 아니라 창세기 전반에 대단원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출애굽이 하기 직전의 상황 보도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기와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7년간이라는 장기간의 대가뭄을 계기로 요셉이 애굽의 토지 전체를 국유화하고 기본 세제를 수립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야곱 가문의 법적 장자로서 이스라엘 일가를 애굽으로 이주하게 했던 장본인인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직무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7년간의 대기근이라는 위기에 처하여 오히려 애굽 사회 개혁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대격변기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서 거의 대략 한 80년 가까이 그의 재임 기간 내에 이 왕실로부터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요셉은 신망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인근 다 완전히 황폐해 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아주 이제 더욱더 심각해진 가뭄이 오니까 식량난이 지금 상세히 여기 13절에 적혀 묘사되고 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다. 마치 정말 아프리카 중에도 상아프리카 그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또랑물을 못 가는 것처럼 이 완전 식량난이 상세히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더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폐하다, 황무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이 단지 애굽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중근동 전체를 강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야곱 가족에게는 풍부하여 양식이 공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한 얼마나 선하게 대우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알게 합니다. 총리 대신으로 요셉은 전적으로 총리 기간에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바로를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재산을 늘리는 도구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윗사람을 섬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이런 정직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상전이 있다면, 우리 직장에 상전이 있다면 우리는 잘 섬겨야 합니다. 특히 정직과 성실은 기본입니다. 이 정직과 성실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실은 이후에 우리가 좀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그런 사람이 될 테니까, 특히 우리 월드미션 공동체, 또 특별히 우리 유튜버 동역자님들, 저희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어디서나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삶이 우리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셉은 아마 이미 구상해 놓은 치밀한 계획을 단계별로 실천에 옮기는 듯합니다. 그 중에 최종 요셉의 목표는 애굽 토지의 국유화입니다. 마치 이러니까 무슨 공산권 같지요. 처음에만 읽으면 아니 다 뺏어버리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3단계에 걸쳐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백성이 현금으로 곡식을 사게 하여 모든 은전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자, 이 근동 지방의 모든 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애굽 왕실로 다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돈을 줌으로써 이 곡식과 교환할 수 없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진지라, 다는 없지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일이 또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식량을 다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돈이 있는 동안만 사고 기근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기근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그때마다 쌀이 떨어지면 또 살아가고 또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곡식 구매는 중간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다급함이 그들의 절절한 호소로 나타납니다. 애굽인들은 총리 대신 요셉에게 와서 우리 이제 돈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요셉이 보는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자신들의 다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곡물 정책을 통해 곡식을 팔고 돈을 걷어들이고 또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 뭡니까? 백성이 가축으로 곡식을 사게 하여서 이제 모든 가축을 다 매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위기에 처한 줄 아는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을 바꾸어 주겠다고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식량 정책은 애굽의 경제를 왕실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도 IMF 때 금모으기 했잖아요. 그쵸? 금모으기 해서 금 팔아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돕는데 한몫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가축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잘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그런데 만약에 이 가축들을 그냥 집에다 방치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가축들을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또 가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냥 두면. 기근이 끝난 후에는 또 이 가축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그 노동의 가치로 이 또 가축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내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축을 이끌고 요셉에게 나오고, 또 요셉은 모든 가축을 사들이고 곡식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 요셉의 행위는 단순한 매매 행위를 넘어서 기근으로부터 백성과 가축을 구할 수 있는 결과를 낳도록 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가축에게 먹일 것이 없자 이제 또 요셉의 제안대로 백성들이 가축을 맡깁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기근이 시작된 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간은 7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을 통하여 요셉이 해몽해 주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7년 중에 몇 년쯤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성경학자들 중에도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6년째 되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 볼 23절에 나오는 23절에 보면 종자를 분배하거든요. 이 마지막 해의 종자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오늘 여기 17절에 그 해는 아마도 기근이 시작된 지 6년째 되는 해가 아닐까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 총리 요셉은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 애굽인들을 다스리되 조심스럽게 인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부모가 아이를 기르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또 이제 기어가고 또 일어서고 또 걷다가 혹시 넘어질까봐 또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이 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을 이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또 목자가 자신의 양떼를 기르듯이 조심스럽고 사력 있게 그리고 철저한 계획하에 애굽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도자로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줄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참 목자의 심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족장 중에서 이 요셉은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또 백성들은 요셉에게 나와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내 몸뚱어리와 땅밖에 없다 하면서 자신들의 몸과 토지를
바로의 소유로 삼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왔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우리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이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소 황폐하게 되지도 아니하리다. 검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이 세 번째 단계를 성취하기 위한 어쩌면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뒤에야 이제 백성들이 토지를 팔면서 소상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백성이 몸과 농토로 곡식을 사게 하여서 토지를 국유화하고 백성을 소상농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공산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만 총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제안한 것이지요. 자, 이후에는 백성들이 비로소 나라의 그 땅을 소상농처럼 다스리지만 자신의 농업과 경제활동으로 다시 돈을 벌고 가축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줬다가 소상농이 되어서 다 그것으로 농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금과 가축의 몰수는 최종적으로 토지를 국유화하는 그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그렇게 버텼으나 가뭄은 새해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백성은 식량을 구입할 재원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남은 것은 이제 자신들의 노동력과 땅, 농토를 내놓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니라. 여기서 볼 때 이제 완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 이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몸은 지금 살아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몸이라는 이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애굽인들이 식량 문제로 인해서 극한 상황에 처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토지와 자손, 흙과 인간은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와 유대 문화는 비슷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자, 이 토지와 자손이 많으면 제일 부자이고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와 인간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토지는 생명 그 자체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농경민들이잖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과도 같이 아끼는 자신들의 토지까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이제는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완전 대기근인 것이지요. 너무나 다급한 그들의 형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이 말씀을 볼 때 앞에 15절과 마찬가지로 결코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약간 이제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생명처럼 아끼던 토지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한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의 선처가 없으면 결코 이 사람들은 아마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 백성들의 말 안에는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막다른 상황에서 오직 총리 대신 요셉의 호의만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임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들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빨간 것이 기근에 시달려. 진짜 엄청 힘들다는 것을 느껴지지요.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수동태입니다. 기근에 시달려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기근이 주어가 되어서 능동태입니다. 기근과 애굽인들 간에 철저한 이 투쟁이 있었으며 결국 이 기근이 애굽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애굽인이 사람이 기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근이 사람을 다스리게 된 꼴이 된 것입니다. 자, 물론 의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실감난 것이죠. 이 애굽인들이 기근에 맞서 버틸 만큼 버티어 보았지만 결국은 기근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은 자연의 큰 위력과 이 인간의 나약함을 또한 잘 대비시켜 줍니다. 이 7년 대기근과 요셉의 이 사력 있고 현명한 정책의 결과로 원래부터 강력했던 이 바로의 영향력은 더욱더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 개선함으로써 토지 개혁으로 인하여 애굽은 과거에 비해서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부분의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해서 필요에 따라 재분배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법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 1, 2차를 지나오면서 이 3차에 요셉은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기근을 맞이하면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정책이 무자비해 보이고 가진 거 다 뺐으니까 얼마나 무자비해 보입니까? 보기에는. 그렇지만 기근을 이용해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어떤 왕실 중심의 정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요셉의 이 궁극적으로 토지의 재분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 말은 애굽 한쪽 변방 지역에서 반대쪽 그 다른 지역까지 애굽 전체 지역을 다 말하는 것이지요. 자, 요셉은 이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이 토지 개혁에 이어서 이제 일대 거주 지역을 단행합니다. 이 27절에 보면 그 성읍들이 나오지요. 이 성읍들은 요셉이 7년 대풍년 때 백성들로부터 곡식을 거두어들였잖아요.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축한 이 41장 48절에 보면 성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 의미하고 같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저장했던 성 근처로 이 애굽 백성들을 이주시키게 한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오가는 그 여정들을 좀 더 단축시키고 그럼으로써 또
불필요한 식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다 옮긴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다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경제를 재편하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행된 어쩌면 대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전략들을 볼 때 요셉은 역사상, 유래상 찾아볼 수 없었던 대개혁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아주 탁월한 정치가이면서 행정가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애굽 전역에 제사장들의 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모든 땅이 애굽 왕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제사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의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입니다. 당시 애굽은 재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동시에 애굽의 아주 고관들입니다. 이 고관으로서 바로로부터 아주 후한 우리나라 한 장관급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대우를 받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그들의 토지를 팔고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흉년 가운데도.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토지가 원래대로 이제 그들의 소유로 보존된 것은 이 애굽의 식량 정책과 토지 정책을 총괄했던 요셉의 또 다른 특별한 배려가 있었음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이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은 이 왕실 중심의 어떤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이 제사장 계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좀 일반 서민들의 거주와 이 조금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이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또 자신의 동족들이 지금 고센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고유의 신앙, 여호와 신앙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여기 애굽의 그 제사장들은 온갖 신을 다 관리하는 그런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 이 사람들 것까지 빼앗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요셉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고센에 내려와 있지만 여기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갈 것을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곧바로 못 가지요. 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옵니다. 이제 요셉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지금 자신의 민족인 또 자신의 가족이 내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신앙 문제를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 땅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제 자신들의 신앙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장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바로에게 일러 바치면 요셉도 곤란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녹도 받아요. 기근이 되든 풍년이든 항상 녹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정해진 녹을 기근이 왔다고 안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의 받는 것도 액수가 전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특히 당시 그들이 받던 녹은 이 곡물이었기 때문에, 주로 곡물이었기 때문에 기근과는 전혀 상관없이 녹으로 곡물을 그들은 굶지 않습니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지를 팔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다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될 수 없고 또 고위 장관직 갈 수는 없지만 또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나라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서민으로서 우리는 또 우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오늘 요셉처럼 생명과 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애굽의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전 농토를 국유화한 다음에 이제 농부들에게 종자를 배급하여 뿌리도록 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너희 종자가 있으니 너희가 그 땅에 뿌리라. 출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이 백성들의 제안대로 이 백성들과 그들의 땅을 샀습니다. 거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로 볼 때 가뭄이 거의 끝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그때가 이 종자를 지금 나눠주기 때문에 마지막 한 해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새로운 조세법을 마련하여 시행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은 수확의 5분의 1을 자신이 가져요 굳고 합니까? 5분의 1을 나라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5분의 4는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는 약간 공산주의지였지만 그렇게 느껴졌지만 아주 민주주의지요. 그쵸? 자, 이제 애굽의 전토지가 바로의 소유인 것과 이스라엘의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오늘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애굽의 농부들은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쳤으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엇을 바칩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칩니다. 또 한편 애굽에서는 그 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사유지가 허용되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 농토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농토는 부여되지 않고 단지 레위인에게 일부 목초지만 제공되고 백성의 11조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정책은 국가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국가는 이제 국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국고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애굽 백성들 역시 안정된 생활을 이제부터 풍년 때처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들은 이러한 요셉의 선처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진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참 요셉의 지도자다운 멋진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자기가 섬기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이 개개인의 사정 또한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자발적인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섬김 저는 너무너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 넘쳐가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자신의 권력욕과 야망을 위해 폭압적인 토지법을 마련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애굽인들이 요셉을 독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구세주로 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5,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자, 애굽 백성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로 이 5분의 1 납세에 대한 아주 불만입니까? 불만이 아니라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기꺼이 바로의 소장농이 되겠다고 자청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요셉이 독재자가 아니라 구세주로 여긴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선정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위해 선한 정치를 베풀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으로 불려졌으나 이제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 의해 존경받는 나의 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도니 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천한 종의 신분에서 가장 존귀한 총리의 신분으로 완전 급상승한 것이지요. 이러한 일의 배후에는 요셉의 성실과 정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에도 함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서 마치 애굽 땅의 일부를 국유화시키지 않고 제사장의 소유로 남겼던 요셉의 정책이 후일 창세기 누가 썼지요? 모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세가 본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계속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본문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 바로 이 뒷말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자, 이 말씀을 볼 때 바로 뒤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제정한 법률이 이 본서에 기록된 당시까지 계속되었음을 더 강조하고 있으면서 제사장들의 땅만이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이 아주 상당 기간 동안 계속 유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기근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애굽은 그 후에도 아마 요셉이 이 수립했던 토지법을 계속적으로 유지했을 것입니다. 왜 계속적으로 유지했냐면 어떤 법을 정할 때는 나락감해서도 안 되고 또 고위 국무총리 회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회의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우는 과정과 시행 과정에 있어서 국가와 국민의 양자 동의하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고, 또 이 제도가 한쪽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양자의 국가와 국민 백성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한 이상적인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셉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앞으로 장차 이제 요셉의 토지개혁은 이 레위기 희년법이 나오잖아요. 이 희년법의 어떤 전조로서 그 신정국가 로서 재정국가에서 이 신정국가의 실현이 되는데 좀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중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대리자 통치자일 뿐입니다. 또한 이 바로가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들의 후손을 통해 열국이 복이 누리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보내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고 보다 나은 삶의 조건을 부여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 백성들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사랑하고 북한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 못 사는 아프리카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 세상의 생명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전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백성에 대한 사랑을 주셔서 요셉처럼 사람들의 삶을 살리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러한 요셉처럼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마다 세상의 생명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갈망합니까? 우리 설날을 맞이하여 이제 연휴지요. 연휴가 시작되었지요. 친지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세상의 생명과 복이 되는 사람으로서 요셉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